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구약 25번째 책 다니엘에 대하여 함께 배울 텐데요. 다니엘서 14번째 시간입니다. 8장 두 번째 시간인데 작은 뿔과 예언 해석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뿔이 아니라 이렇게 네 뿔이 있고 수염소에 네 뿔이 있고 네 뿔 중에 이렇게 큰 뿔이 적었는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큰 뿔이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은 뿔과 이언 해석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의 짐승은 수양과 수염소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세상 역사를 2장에서는 신상으로 금, 은, 동, 철과 진흙,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사나운 짐승들로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처럼 물어뜯고 아주 살기 위하여 뭐라 해야 되나 세력을 자기가 갖기 위하여 쟁취하기 위하여 물고 뜯는 그런 짐승들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 또 새 갈비뼈를 물은 곰, 그 다음에 머리가 넷 달린 표범, 그리고 날개까지 달렸었죠. 표범은.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 로마.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열 달린 그 로마였죠. 그래서 열국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나왔어요?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간 그런 조사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2장이나 7장이나 8장이나 다 이 세상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이제 2장에서는 문화적인 측면을 금처럼 빛나는 그 찬란한 바빌론의 문화, 은, 메데 페르시아인데 실제로 그 메데 페르시아는 은화를 썼답니다. 그리고 동은 이제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어떻게 해요? 그 실제로 헬라군들이 그리스군들이 그 노트북을 쓰고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세계를 제패해 나갔답니다. 그 다음에 다리죠. 근데 철 다리는 로마를 상징했는데 다리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뭐 동로마 서로마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로마는 철로 그 공칼을 쓰고 철로 만든 것을 썼답니다. 그 다음에 열, 건가,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그 열 발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값어치는 하락해요. 그러나 어때요? 강도는 점점점 더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측면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을 볼 수 있고요. 7장에서는 사자, 곰, 또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런 그 쥐라기 공원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물고 물어뜯는 그런 짐승들의 그 상황을 통하여 정치적인 상황, 그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 바벨론은 그 사자 같은 그 실제로 그 나라가 바벨론이 상징하는 짐승이 사자랍니다. 날개 달린 사자. 왕의 위용이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실제로 그 거짓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는 곰으로 이렇게 표상이 됐는데 곰은 어때요? 좀 약간 미련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리하면서도 끼에 있어서는 그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죠.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는 이제 한번 그 법으로 정하면 왕이랄지라도 자기가 한 번 정했으면 그것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그 폐할 수 없는 법 체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폭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 내달린 표범인데요. 날개가 내달리고 머리까지 네 개였으니까 네 나라로 분열된 걸 얘기하죠. 그리스였고요. 이 그리스는 철학으로서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의 철학, 그러니까 이원론 사상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뿔 가운데, 열 뿔 가운데 세 개를 뽑아버리고 막 큰 말을 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심판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서는 이렇게 짐승들로 이 세상 어, 그 나라들의 정치적인 특성을 얘기했다면 8장에서는 두 뿔 달린 수양과 염소, 그러니까 뿔이 달린 염소, 그 다음에 그 뿔이 뽑히고 네 개로 나눠지고 그 사이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니 7장에서는 로마가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쭉 얘기했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로마란 얘기는 안 하고 작은 네 개로 수염소에서 네 뿔이 나와서 거기서 작은 뿔이 나와서 점점 커진.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늘 성수 정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짐승 두 짐승이 나오는데 수양과 수염소. 수양과 수염소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좀 제가 여쭙겠습니다. 수양과 수염소는 언제 쓰였나요? 제사 드릴 때 쓰였죠. 그래서 다니엘 7장은 어떤 정치적인 각 나라의 정치적인 특성을 얘기했다면 다니엘서 8장은 종교적인 그러니까 제사 제도와 관계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쭉 보는 중에 이제 그중 한 뿔에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수양과 수염소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그 예언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다니엘 8장 8절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여기 수염수였죠. 수염수에 큰 뿔이 났었는데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8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를 여기가 남쪽이죠. 여기 서이 수염수가 나타나는데 남쪽은 어느 나라예요? 남쪽은 여기 뭐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죠. 동쪽. 여기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동쪽은 이쪽 바벨론이니 이쪽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고요.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라. 이렇게 해서 영화로운 땅은 어딜 가리키나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땅, 저 하늘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이 커졌다.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군대의 밑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맨 위에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네 뿔로 나눠진 다음에 그 뿔 가운데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여기 그 중이라는 단어가 남성형으로, 중량으로 쓰였대요. 요 바로 앞에 8장 8절 제가 아까 읽었죠? 현저한 네 뿔이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하늘 사방, 그러니까 방향이죠. 동서남북을 향해서 났는데 그 사방이라는 방향을 얘기할 때 그중 한 뿔, 그 방향 중에 한 방향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방향 중, 동서남북 방향 중에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나서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뿔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가 누굴까요? 소개해 주시고 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다니엘도 배우고 뭐 이것저것 다 많이 배웠는데 군대의 주제는 미가일 하면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군대 장관으로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군대의 주제는 바로 미카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씀한 가리킵니다. 상징이 아니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 로마치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세죠. 헐었으며 그러니까 여기 복음불은 그 천주교 교황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7장에서 작은 뿔은 교황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로마부터 시작합니다. 로마 치하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고 또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실제로 로마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 치하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표상으로 예배가 드렸던 됐던 예물로 드렸던 그 성소에서 양 잡아드리던 제사는 어떻게 됐어요? 예배가 없어졌어. 없어졌죠. 그, 그래서 이 여기서 음, 말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히브리어 이제 타미드라고 하는데 타미드. 그래서 정규적인 봉사. 뭐 음, 그 성서에서 있었던 상상 진설하는 떡상이 있었고요. 끊임없이 켜도록 되어 있는 등불. 그다음에 단 위에서 꺼지지 않게 피워야 하는 불. 매일 드려야 했던 번제, 조석으로 드려야 했던 향, 이런 것들을 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얘기해서 매일 드린다. 매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더 이상 양 잡아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죠. 예수님께서 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뿐만 아니라 표상으로 했던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성소, 그의 성소가 뭐예요? 그의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이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으며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실제로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없어지고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복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그 매일 드리는 제사 예수님보다는 누구를 세웠어요? 신부를 세워서 미사를 드리게 하고 누구를 보지 못하게 해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이 세운 것이 신부를 대신 예수님 대신 세웠고 그들의 눈이 하늘로 향하지 못하도록 그 신부를 세운 거죠. 그리고 우리 죄는 누가 용서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용서하시는데 그건 신부가 뭘 신부가, 신부가 뭘 응, 통하여 고해 성사를 하면 응,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은 그의 죄를 용서하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 이 작은 뿔은요, 그 이교 로마와 법학 로마 두 개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 그러니까 계시 가운데
이 작은 뿔이 점점 커져갖고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회파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혼젓이. 그때 이제 내가 들은 즉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여기 거룩한 이는 누구고 또 다른 거룩한 이는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서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세력을 얻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또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오히려 하나님 성전에 이 세상 것을 세우고 또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죠. 그런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를 것인지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천삼,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다니엘 8장 14절 2000 이게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 2300주야는 아주 가장 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정한 때가 끝나면 그때에 뭐가 성소가 정결하게 정계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예수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아까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가 말했다 할 때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제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라고 가브리엘에게 얘기하자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온 것입니다.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그러면서 이 환상은 정한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에요? 앞에 짐승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환상이에요.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말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 2300조에 대한 정한테 끝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한테 정한때 끝에 끝에 말한 거.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2030년에 대한 예언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 마틴 루터나 칼뱅 이런 사람도 이 2300조에 대한 것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환상을 언제에 대한 거예요? 정한 때, 정한 기간 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2300죄를 이해할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니엘서 예언한 것이 2장과 3장, 그다음에 아니야. 2장과 7장, 8장. 거기에 앞부분은 그러니까 정한때 끝에 관한 2300죄에 대한 것은 빼고
그 전에 거는 다 똑같아요. 일본 기독교도 거의 저희하고 똑같이 역사적으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이렇게 다 해석을 해요. 근데 문제는 2300주야에 대한 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정한대 끝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한대 끝에 가서 이것은 열릴 것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해석해 주냐면은, 먼저 보여줬던 8장에서 보여줬던 숫양과 숫염소. 그러면서 이제 해석해 주라고, 다니엘아, 가브리엘아, 이것을 해석해 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한테 끝에 관한 2300조에 대한 것은 정한테 끝에 관한 것이니까 넌 몰라. 그러나 이 먼저 얘기한 숫양, 숫염소에 대한 것은 이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누구라고요? 헬라 왕이요. 헬라왕.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쫙 흰 옷을 입고서 이 다니엘 8장을 펼치면서 당신에 대하여 이미 이렇게 큰 뿔, 첫째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성경에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그 이야기를 예언을 듣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치권을 허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첫째 왕이지만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실제로 이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에 요절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대신에 그 밑에 있던 네 명의 장군들에 의하여 네 나라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또 한 왕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여기 이제 그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왕인데, 이 가이사는 그 적자가 아니래요. 적자가 아니고 그 뭐라 해야 되나, 엄마를 따라서 그 가이사 가문에 들어온 적이에요. 근데 의붓아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예? 의붓아들, 의붓아들, 예, 의붓아들인데, 이 의붓아들이 그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술수, 이런, 요즘 우리나라도 막 정치권 보면은 막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것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것이 이 정치판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로마에서도 이 한 조금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 보니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 성경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실제로 자기 것이 아닌데 이렇게 결국 그러니까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그러면서 여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의 왕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로마 교황권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세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왕들을 패하고 세웠던 그런 힘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콘스탄틴이 뭘 옮겼어요? 수도를 이스, 이스탄불로 콘스탄틴으로 저기로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도가 비어 있는 때 아주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종교 세력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해서 세를 얻게 돼서 결국은 이 정치적인 세력,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으로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 만왕왕을 대적하고 이렇게 스스로 큰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가 완전히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그 교황을 쳐다보고 있죠. 많이 정치권이. 그런데 그가 이제 머지않아 이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일 것입니다. 지금 우선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이제 나중에 좀 더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결국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깨질 것에 대하여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니엘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그러니까 주야에 관한 환상은 다니엘 8장 14절에 얘기한 2300조에 대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죠. 2300조야. 그러니까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건 이거고 이건 저렇다 하고서 해석을 해줬지만 다시 주야에 대한 환상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확실하다.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왜냐하면 지금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건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 날 후일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저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은 주야의 2300조에 대한 그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이나 7장의 예언들은 펼쳐져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이건 뭐다. 어느 나라 가리키는 거다.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조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는 그 한때와 두때 반때 그러니까 500 저기 1798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98년 그 부근에 뭐가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그 교황이 옥에 잡혀서 있다가 옥사함 그때를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조에 대한 예언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 1798년 이후에 누가 이걸 해석했다고요? 윌리엄 밀러가 그것을 해석하면서 그것이 오늘 아침에 얘기한 계시록 10장에 나온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그러니까 다니엘서 없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서로 연결돼 있고 구약을 통하여 우리가 신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작은 뿔과 그 예언 해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뭐하다고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2300주야 예언이 확실하고 실제로 184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결국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이 확실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면서 나머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마지막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혹시 오늘 말씀 중에 질문할 거나 뭐 있으세요? 이것이 이해 안 된다. 그런 거.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남았거든요. 기도하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이렇게 다니엘에게 미래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말씀 연구를 통하여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며 또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저희도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다니엘이 밝히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예언하였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사단이 또 작은 뿔을 통하여 이렇게 망가뜨린 기별들을 다시 진리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또 전 세계가 불의와 속임수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이때에 결국 그 작은 뿔의 세력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망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없어질 망하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